우리는 지난 시간 8장부터 9장까지 갑자기 이 스데반의 죽음을 비롯한 순교를 비롯한 사울이라는 사람의 핍박, 교회 핍박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다 흩으셨던 이야기. 근데 이것이 오히려 흩어짐을 통해서 오히려 전도의 시발점이 되고 안 갔던 사마리아 땅까지 빌립이 가서 전도했던 이야기. 심지어는 이방인이면서 흑인이었던 이디오피아 메시아에게까지 광야에서 만나 전도했던 이야기를 그동안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9장에 넘어가면서부터 사울이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가 이제 이방인을 향해 택한 그릇으로 서게 됐던 이야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떠지고 그 뜨거운 열정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또 예루살렘 지난주까지 해서 다메섹 제자 공동체 교회를 다니다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또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갖고, 지난 시간에는 바나바의 도움으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드디어 들어갔다 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되죠? 그리하여로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그러니까 이 8장부터 9장의 내용을 종합 정리하는 보도가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내용이거든요. 그리하여 결국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 퍼지고 진행하여 그 수가 많아졌다, 부흥했다 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확장하는 교회, 자라가는 교회, 더 많아지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그리하여 이루어졌다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을 좀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거든요. 4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31절 보시면 교회가 어떻다고요? 평안하다, 그 다음에 든든히 서간다, 견고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였고 성령의 위로가 함께하는 교회였다. 이 놀라운 4가지 특징의 교회의 모습이 세워지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유대 온 지방에 더욱더 진행하기 시작하면 수가 많아졌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돼야 된다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평안해야 한다. 평안한 교회. 네, 여러분,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참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평안함. 나의 상황과 환경이 나를 걷잡을 수 없이 흔들어 놓아도 빼앗기지 않는 평안함이 교회에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고 살아나는 교회의 특징이고,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능력이고 세상이 따라갈 수 없는 신비한 영역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지? 이런 상황인데,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하나님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그게 교회의 교회됨이에요. 이 놀라운 능력이 보여지니까 사람들이 돈으로 평안한 게 아니고, 성공으로 평안한 게 아니고, 내 가정의 안락함으로 평안한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평안을 느끼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갈릴리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온 유대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 편하게 요즘 사십니까? 마음 평안이 있습니까? 요즘 이 현대인들 마음의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두렵고 흔들리지 않습니까? 저는 좀 나이를 먹으면 좀 단단해질 줄 알았는데, 이게 가장도 되고 아이도 키우고 하는데 매일 마주하는 현실이 저를 두렵게 하고요, 미래가 막막할 때가 많고요, 한숨이 푹푹 쉬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좀 이 인생에 좀 내공이 쌓이면 좀 이렇게 든든한 평정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그때 닥쳐오는 나를 흔들어 놓는 삶이 도무지 걷잡을 수 없이 저를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하루에도 12번씩 업다운 되고요, 매일 터지는 사건 사고는 왜 이렇게 많은지, 마음 둘 것 없이 사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세상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도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삶이다. 그리스도인 참 교회라고 해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참 교회는 그 가운데 속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낼 힘이 있는 것, 그것이 교회의 차별성입니다. 이 평안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구원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 뒤에 정말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기다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의 시간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광야가 끝났더니 우리가 가나안이라는 이미지를, 저 요단 동편 가나안 땅 그곳으로 들어가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나안이 천국이었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주님의 약속을 얻기 위한 전쟁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주님의 신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전쟁 같고요, 여전히
여전히 광야 같은 이유는 원래 삶이 그렇다. 그 사이를 통과하길 원하신다. 그러나 그 가운데 흔들릴 수 없는 평안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삶의 광야가 얼마나 많습니까? 갑자기 사업이 삐그덕거리고 부부관계가 힘들어지고 건강에 적신호가 어느 순간 들고, 젊은이들 지금 또 괜찮은 척, 요즘은 근데 젊은 사람도 저보다 많이 아프고 막 허리 쑤시고 오늘도 아파서 못 오신 분들도 많고, 언제 이 건강에 적신호가 올지 몰라요. 팍팍 터지는 거예요.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 이 스트레스들로 인해서 막 여기저기로 분출되는 것들 봅니다. 막 어려움이 오는 거죠. 심지어 예기치 않은 일들 많이 벌어질 뿐만 아니고 때로는 죽음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시한부 판정 나는 날이 올 거다. 암이 걸렸네요. 이제 준비하세요. 누구나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능력은 뭡니까? 죽음이 내 앞을 기다려도 빼앗길 수 없는 내적 평안이 있다. 이게 예수 믿는 능력 아니고 기쁨 아니겠습니까?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이 평안이 저 여러분 곁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볼까요?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했대요. 그리하여 어떻게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추적하여 볼까요? 지금까지 걸어온 길 8장부터 9장의 길만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8장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시죠? 편안한 초대교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갑자기 광야로, 갑자기 전쟁터로 몰아놓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울이라는 사람, 마귀의 공격이 시작되고 악을 들었어서 예루살렘 교회 편안했거든요. 엄청 부흥도 경험했고요. 얼마나 서로 지지고 볶고 좋았는지 서로 물건을 통용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 우리 교회 짱이야, 너무 좋고 편해 하면서 그 안에서 찰떡같이 붙어 있었던 것, 그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8장부터요 갑자기 이 교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의 부르심은, 교회로의 부르심은 편안함이 아니라 사명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가 있고, 그래서 가나안에 전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아 사는 것은 이 땅의 안녕과 편안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은 있지만 여전히 전쟁터로, 광야로 하나님 우리를 흐트러 놓으사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처럼 교회 와서요, 편안하다, 참 좋다, 더 이상 뭐 부흥하지 말고 더 커지지 말고 우리끼리 너무 좋네. 요즘 들어서 이런 그 작은 교회 운동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도 교회죠. 두세 모인 곳에. 그때 막 너 서로 좋은 거예요. 막 더 껄끄러운 사람 없지. 우리끼리 와서 맛있는 거 두세 명만 모여도 교회니까 먹고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교회들을 흐트러 놓으세요. 그래서 뭘 이룬다고요? 사명으로.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우리가 8장부터 봤는데 8장 1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하나님이 흔들어 놓습니까? 편안한 그들의 예루살렘 교회를. 8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사울이 핍박을 가합니다. 엄청 큰 고경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듯이 다 흩어진 거예요. 교회를 다 흔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에 어떤 편안이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편안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뒤집어 놓잖아요. 사도행전 8장 1절을 뒤집어 놓으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8장 1절 흔들고 뒤집어 놔서 결국 사명을 향해, 야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교회를 부흥하고 살게 한 게 너희들만의 리그, 너희들만의 무슨 동호회 모임처럼 취향 모임처럼 모이라고 한 거냐? 아니다. 사명을 위해 일어나지 뭐하고 있니? 왜 잠자고 있니? 왜 안락하고 안주한 삶 가운데 거하고 있니? 막 뒤집어 놔서 결국은 1장 8절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증인되게 하신다. 여러분 삶에 광야와 전쟁이 기다립니까? 때로는 내 삶에 예기치 않은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좀 세상 사람 수순 따라서 이 나이 때쯤 되면 그레이드 맞춰가고 좀 일도 좀 잘 되고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나의 삶을 흔들어 놓는 이유 뭡니까? 너 그렇게 살 사람 아니야. 너 교회야. 너에겐 사명이 있어. 구원받은 교회에 이러는 너 그렇게 살 사람 아니야. 여기 머무를 사람 아니야. 너와 너의 가정만 꾸릴 사람 아니야. 너 누구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가 증인되게 하려고 너 안 움직이니까 둥지 털게 하는 거야. 내가 너라도 흔들어 놓는 거야. 흐트러 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의 교회로, 군대와 같은 교회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돌이켜보는 거예요, 교회가. 오늘 본문 볼까요? 9장 31절. 그리하여 왜 평안합니까? 보세요. 결국에는 교회가 깨달은 거예요. 야, 하나님이 흔들어 놓을 때 내가 죽을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 주님의 사명을 이루려는 주님의 손 안에 우리 교회가 있었구나. 나의 고통도, 나의 흐트러 놓음도, 나의 마귀의 공격도, 내 죄로 짓눌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기도의 상황도 하나님 손 안에 있고, 이 손이 나에게 힘든 일, 전능자의 괴롭힘이 내 삶에 있을지언정 이것이 결국에는 주님의 사명과 뜻을 이루기 위한 신실한 주님의 사랑인 것을 알기에 내적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삶에 어떤 고통이 와도 교회는요, 이유가 있겠지. 내가 지금 뭔가 아니랬지. 지금 기도할 때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흔들어 놓으심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경험하잖아요. 하나님 흔들어 놓을 경험, 너무 죽겠죠. 힘들죠. 눈물 흘리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 막 이번 주 내내 제가 아니랬거든요. 저는 늘 그런 좀 습관이 있어요. 뭔가 예배가 좋고 지난주 막 버스킹 예배 좋았고 막 이제 뭐 다 이룬 것처럼 그새 뭐 한 것도 없는데 안일해져서 막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하니까 너무나도 삶에 막 어려움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수련회 이제 뚜껑 열었는데 막 과연 누가 올까, 전교인 타이틀 달아놨는데 막 움직임이 없고, 이번에는 수련회 준비원 세울 사람도 하나도 없고 다들 방학이고 정신없고 바쁘고, 요즘 누가 수련회 갑니까? 누가 2박 3일, 옛날에는 3박 4일도 그렇게 다들 잘 갔었는데 2박 3일도 막 양보해 가면서 막 목사가 손을 빌어야 돼요. 한 번만 가주세요. 여러분 저 살리겠다고 이제 가자 그러는데 아무도 움직임이 없으면 미치겠는 거예요. 막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성경 피고 막 계속 울면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왜 이렇게 뭔가 이게 정점을 올라서 이제 그때 내가 아니래서 그러나 여기서 뭔가 이게 블랙도어가 돼야 되는데, 돌파가 돼야 되는데, 영적으로 뭔가 살아서 이제 막 이게 제 계획대로는 돼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 흔들어 놓는 거예요. 또 기도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면 너무 죽겠고 힘들죠. 근데 이런 일들이 쌓여져 가면서 하나님 뜻이 있구나, 내 삶이. 우리 교회가 주님의 주권과 손안에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 교회가 아픔이 있겠지만, 그러면서 또 내적 평안이 우리를 주장한다.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재미있는 건 기독교 방송 무슨 새롭게 와서 이런 거 보면요, 모든 사람의 간증에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그들이 너무나도 다이나믹하게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들이 있죠. 근데 그 체험의 현장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인생의 고통이 있을 때 사람이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인생의 벽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 다 똑같아요. 그 가운데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 남편이 막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막 사업이 갑자기 쫄딱 망했기 때문에,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덕분에 제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사람이 그렇게 아니라고. 좋을 때는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흔들어 놓으면 그제서야 덕분에 저희가 사명, 내가 누구였는지 깨달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내 삶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공격이 매일 많습니까? 하나님이 악을 들어 선으로 바꾸시고 인생의 광야 속에서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며, 그로 인해서 우리가 엎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옵니까? 그것 때문에 엎드릴 수 있다면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우리 안에 흔들 수 없는 내적 평안, 하나님 주시는 교회의 능력으로 사로잡는 줄 믿고, 이러한 평안으로 든든히 서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든든히 서간대요. 든든히 서간다. 여러분, 교회는요 든든히 서야 됩니다. 든든히 선다는 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기초를 말해요. 기초. 교회는요 기초가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야지 높이 쌓여지는 거예요. 높은 빌딩일수록 기초를 단단하게 하지 않으면 그 하중을 받을 수가 없어서 엄청 기초공사 튼튼하게 하잖아요. 밑으로 더 깊게 파잖아요.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는데 무슨 인간적인 방법으로,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부흥을 주시는 건 나중에 다 거품이더라고요. 그렇게 모인 교회는 참된 교회가 되기가 힘들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참 힘든 순간을 많이 겪었어요. 막 아직도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세워지질 않아요. 뭐 하는 단계죠? 기초 공사하고 있다.
하나님이 더 쌓기 위해서, 더 부흥케 하고 세워가기 위해서 아직까지 기초를 다지는 거예요. 더 오래 다지는 만큼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준비되도록 다져가는 시간.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신앙생활 자체가, 교회는 이 전공법이다. 이거 아니면요, 하나님이 너 다시 시작해.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니까 맨날 인생 방황하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가 뭔지 아십니까? 제일 처음 예배 사수하세요. 예배 중심 잡으세요. 여러분의 몸이 있는 곳이 마음이 있고 거기를 예배하는 거예요. 이 주말에 여러분의 있는 곳이 사실은 거기에 매여 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몸을 움직여서 주님 앞에 성수하십시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게 기초라는 거예요. 이거 안 되니까 교회 부흥이고 뭐고 세워가는 거 없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 예배 사수하십시오. 정말 부득이하게 자기 편의상 온라인 예배가 있으니까 너무 편하고 좋은데, 거기에 안주하는 거 하나님 중심을 보시거든요. 여러분 편의주라고 온라인 예배가 있는 겁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도 어떻게 옮기고 싶은데, 교회 가고 싶은데 나라가 통제해버리고 안 되고 하니까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기 시작해서 그거로라도 내 사모하는 마음 어디 담을 데가 없어서 주일 예배 드리는 건 아닙니까? 오늘날 성도들이요, 주일 예배 나오는 것조차 목사님 오늘 온라인으로 할게요. 기초가 안 되는 거예요. 기본이. 그러니까 교회가 안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왜 많이 문 닫습니까? 주일 예배뿐입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세례교육들 다 받았죠. 오늘 되게 잔소리를 막 하고 있어요. 세례교육들 받았잖아요. 주일 성수 아니고 교인의 의무는 주중 예배, 수요일 공예배, 금요일 찬양 예배, 목숨 걸고 지키는 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 순간 여러분은 세상을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늘 방황하는 거. 하나님 양보 없어요. 너 예배 세우지 않아? 그렇게 될 때까지 내가 너를 굴릴 거야. 안 그러고 세워지는 성공, 안 그러고 세워지는 축복, 안 그러고 세워지는 교회 부흥 다 가짜거든. 여러분 예배 생활하십시오. 종교 생활하지 마십시오. 종교 생활 뭔지 아세요? 예배를 통해 덕 보려고 하는 게 종교 생활이에요. 오늘 내가 예배 나왔으니까 한 주 동안 삶이 평안해야지. 오늘 내가 예배 힘들게 꾸역꾸역 나왔어요. 하나님 아시죠? 그러니까 이번 주 한 주 동안 축복해 주세요. 종교 생활. 예배 생활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 자체가 복이에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오는 거예요. 예배가 비행기의 중심, 이 몸통 같은 거라면 두 날개는 뭐가 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이 두 개가 균형을 이루어야지 하늘을 날고 활주로에 드디어 진입해서 드디어 창공을 나는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초 단단히 안 하니까요, 목사인 저를요 맨날 혼내는 거예요.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아직 자격 미달 목사 같아요. 너무 죄송해요. 말씀과 기도 전공법이 안 돼 있으니까요, 어떻게 꼼수를 쓰는 거예요. 이번엔 이 프로그램, 이번엔 뭐 나의 어떤 능력.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성령은요 말씀의 감동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체험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 거예요. 이 두 날개의 균형 없잖아요. 계속 뺑뺑이 도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의 교회만 교회겠습니까? 여러분 자체가 교회예요. 여러분 한 명 하면 하나님이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요, 예배의 본질, 그리고 양쪽의 말씀과 기도의 날개, 예배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의 중심이라면 여러분의 매일의 삶의 예배는요, 아침에 말씀의 루틴이 있습니까? 큐티 하십니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치고 오며 가며 버스 타고 다니면서도 기도하는 삶을 삽니까? 이거 없잖아요. 너 교회 아니야. 너 진짜 아니야. 너 가짜야. 거품이야. 다시 처음부터 계속 연단하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거든요. 여러분 유명한 스포츠 이 운동선수들 보면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무슨 엄청난 화려한 스킬일까요? 아니요, 기초 체력이에요. 기본 자세예요. 그 대단한 세계적인 스타들도요, 농구 선수들, 뭐 축구 선수들도요, 하루에 1000번 이상씩 그렇게 막 힘든 코에 단내가 나는 슈팅 연습을요, 남들보다 그 대단한 스타들도 하루에 1000번 이상씩 여전히 슈팅 연습, 기초. 투수 변하고 무슨 체인지업 하기 전에 전공법, 직구부터 던질 줄 알아야지 투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기초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거 놓치면 죽는 거예요. 그거 가짜인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교회가 어떻습니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 하나님이 든든히 세워진 교회를 하나님의 사명으로 쓰시더라고요. 빌립, 그 자체가 교회였거든요. 흐트러 놨더니 사마리아 가서도 예배드리네.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으니까 빌립 순종하길 잘하니까 하나님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네.
능력이 부어지니까 그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능력을 돈으로 살려는데 그 꼼수다, 안 돼. 교회 돈으로 포장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프로그램으로 돌리는 거 아니야. 빌립을 통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나니아 같은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할 것 같은 그는 늘 순종하기를 힘썼거든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었던 기본. 그러니까 그를 사울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사울 보세요. 사울 같은 경우 예수님을 뜨겁게 만납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이번 수련회나 이런 기간들 속에서 예수님 뜨겁게 만나는 경험들이 있길 바랍니다. 그게 큰 은혜가 되거든요. 삶의 큰 마음에 큰 축적되어지는 확신이 됩니다. 3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 다메섹에서 놀라운 체험을 했죠. 3일 만에 눈이 떠지는 놀라운 어떤 역사를 경험하고, 그가 3일 동안 예수님 만난 걸로 평생 간증 집회하고 다녔다고 봐봐요. 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교만하여 무너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울 어떻게 하시죠? 3일 간증, 그 놀라운 체험한 걸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냅니까? 아닙니다. 너 다메섹 공동체 들어가. 교회 생활해, 예배 생활해. 더 중요한 거, 너 아라비아 광야 3년 잠깐 가 있어. 거기서 기초 배워.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돼. 그런 사울의 시간이 반드시 있었기 때문에, 지난 시간 보면 저희가 깊이 나누지 않으면 다시 또 다소로 칩거하러 들어갑니다. 고향으로 가서 13년 이상을 거기서 또 말씀과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긴 시간, 기초, 기본, 그게 성도의 기본이, 그게 교회야. 그래야지 너가 앞으로 나아갈 목숨까지 주님 앞에 드리면서 3번의 이방인을 향한 선교여행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위한 높이 쌓기 위한 빌딩 밑에 다지고자 하는 13년의 시간이 필요한 거야. 하나님 공짜 없어요.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가세요.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로. 그게 교회예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제발 돌아갑시다. 제발 돌아갑시다. 아멘. 제발 돌아갑시다. 생각해 보세요. 그때가 제일 좋지 않았어요?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섰던 그 순간이 가장 좋지 않았어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읽어줬던 그 순간이 하루가 가장 평안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시는 위로가 나를 살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본이에요. 기본이에요. 죽었다 살아나도 예배 사수하세요. 주중에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게 든든히 서가는 부흥하는 교회의 기초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거 안 가르쳐 주시면, 이거 제대로 안 사주면 맨날 이 모양이 꼴일 거예요. 사명이고 뭐고 어린애 걸음마 떼듯이 넘어져서 다시 해. 기다릴게 다시 해. 그래야 돼. 그게 앞으로 네가 걸어갈 수 있는, 앞으로 장성하여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 부분 다시 세울 거야. 오직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 주를 경외함.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를 경외함. 여러분 하나님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경외한다는 것은요, 떨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얼마나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즐거움만 있는 경박한 예배가 되는지 모릅니다. 물론 경직된 예배도 문제지만 그 중간에 사랑이란 건 그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하지만 아빠 무서운 줄 알듯이 예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섭게 여기고, 여러분 예배가 가벼우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볍게 생각하는,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십시오.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마지막 유언처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교회가 다른 것에 명성을 높이려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애쓰지 말아라. 그러다 보면은 비교하는 일들 때문에 사역들이 잘 안 되고, 사역 성공하려고 애쓰지 마라. 그거 안 되면 다른 교회 비교하면서 많이 눌리고 두려워질 거다. 다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여라.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이러면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CCTV가 24시간 내내 우리의 외모가 아닌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걸 의식하는 코람데오의 영성을 회복하는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한 지난 날의 일들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홀로 있는 그 순간 무엇을 하는지 주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 이 땅에 2000년 후 오실 때는 구원의 때요 은혜의 날이라,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모든 인간의 생사회복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심판하심으로 선악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면서 오시는 주님으로 오신다. 그 앞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예수 보혈 은혜 너무 좋죠. 그건 뿐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의 한 방울 딱 떨어뜨려야 돼요. 주님 경외합니다. 주님 나를 아십니다. 주님이 늘 나를 보고 계십니다.
이 의식이 교회의 기본이고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가 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수요 예배 강의하는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근데 두 가지 사람을 예를 들어요. 첫 번째는 한 서기관, 그리고 한 사람은 가난한 과부. 성전에 아주 흔한 풍경이겠죠. 서기관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드리러 온 여러 사람들 중에 한 과부를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물의 주관자,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주님이 그들의 삶을 본다. 근데 주님이 뭘 보는지 아십니까? 그 중심을 보시더라고요. 엄청 무서운 거예요. 서기관들은요, 외식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인사받기 좋아해요. 나 나면서부터 서기관이야. 나 말씀 잘 알아. 너 내 앞에서 굴림해. 자기 인정받고 그걸로 돈 벌어먹고 속은 완전히 썩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긴 옷 입고 다니면서 일부러 길게 기도해 주면서 사람들이 인정받기를 좋아했던 사람. 근데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서기관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이 죄의 중심을 보시더니 너의 죄가 중하다. 내가 너의 심판은 더욱 중하리라. 그 사람들 속이면서 마음은 하나님 예배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심판자처럼 너의 죄가 중하다, 너의 심판이 중하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가난한 과부가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두 렙돈을 넣어요. 두 렙돈을 오늘날로 말하면요, 그 하루 일삭의 한 100분의 1 정도 되는, 10만 원이라고 하루 일삭이 된다면 한 1,000원 정도 되는 돈을 과부가 두 렙돈 동전 두 개를 넣는 거예요. 당시에 성전이 얼마나 나빴냐면요, 성전 헌금함이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헌금함 밑에 쇠붙이가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제사장 이러고 고개 숙이고 아 오셨어요 하면서 이렇게 환영하다가 서기관 같은 사람들 엄청난 헌금을 막 냈겠죠. 쇠소리가 막 따라라라라 그러면 대접이 달라요. 이게 이 소리만 듣고 그럼 들어오세요. 맨 앞쪽에 앉으세요. 아 대단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과부의 두 렙돈 땡땡땡 동전 두 개가 너무나도 호공을 치는 소리가, 쇠소리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렸어요. 제사장이 이러고 있다가 뭐야? 눈을 뜨고 본 거예요. 그거 지금 재물이라고, 하나님 앞에 예물이라고 갖고 온 거야? 말석에 앉아 있어. 빨리 일어나서 시간 되면 조용히 나가. 대접이 다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과부의,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내가 헌금한 것 중에 가장 많은 액수를 넣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중심을 보신 거거든요. 과부에게 있어서 매일 이삭 죽기 했던, 하루 한 끼로 연명했던, 1,000원이면은 뭐 삼각김밥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거 먹으면서 살았던 그가 하루를 온전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고. 예수님이 그거 아세요. 너 전부를 나에게 줬구나. 너는 나에게 가장 많은 것을 주었다. 위선이 아닌 최선 베스트를 드린 그 과부의 두 렙돈을 하나님이 가장 칭찬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주님을 경외하십시오. 우리 중심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 보신다니까요. 완전히 CCTV 엑스레이처럼 우리 중심을, 우리의 영혼을, 심령을 보시고 우리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보신다. 진짜 교회는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 다 까발려졌을 때도 진짜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진짜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인 줄 알아 주님 경외함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기쁨의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령의 위로가 부흥의 교회의 특징입니다. 성령의 위로는 뭐냐면요, 자, 교회의 평안함이란 그동안 우리를 붙잡아 주셨던 과거의 해석들로 인해 내적 평안이 있다는 거죠. 성령의 위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가오는 환난과 어려움과 흔들어 놓음이 우리에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다는 거죠. 내적 평안이 있는데도 갑자기 몰아친 인생의 풍파들이 올 때, 너무 힘든 일들이 나에게 올 때, 말도 안 되는 고통이 나에게 올 때 처음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 삶이 너무 힘들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우리 상황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위로는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위로는 바로 현재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주님이 위로로 찾아와 주신다. 이러한 경험과 체험이 있는 것이 교회의 특징인 거예요. 내적 평안이 있지만 인생에 또 풍파가 일고 너무 힘든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마다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신다. 이러한 체험과 경험이 있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인정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요, 다른 말로는 보혜사라 그래요. 보혜사는 뭡니까? 조력자, 돕는 자, 또는 상담자, 변호자, 여러 뜻이 있어요. 근데 쉽게 얘기해 드리면 성령 보혜사를 헬라어로 풀면 파라클레이토스예요. 아주 쉬워요. 파라가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 무엇 옆에 라는 뜻이에요. 성령님 뭐라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
우리가 힘들어서 좌초될 것 같고 넘어질 것 같을 때마다 성령님 어떻게 되신다고요? 우리 옆으로 오신다. 우리를 조력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필요에 따라 권면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친구와 같은 분, 우리 옆에 계신 분, 그분이 우리의 성령님이다. 이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위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옆에 오세요. 오셔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안다고 말씀하시고 기도 중에 나를 찾아오셔서 생생하게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위로가 있는 것,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한번 성경을 추측해 볼까요? 8장부터 9장까지 여러분 보시면 에디오피아 내시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가 예루살렘 성전 갔더니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들어오지 마, 이방인은 들어올 수 없어. 그 수천 킬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올 수 없었던 그의 이 허전한 마음을 달랠 수가 없어서 어떡하죠? 광야길을 가는 흔들리는 수레에서도 이사야서 펴서 이해도 안 되는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그때 성령님이 그의 옆에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수천 킬로 걸어 내려가게 해서 너 어딘지 모르지만 광야로 가라. 그 기가 막힌 만남 아닙니까? 어떻게 그 시점에 아무 생각 없이 순종함으로 간 빌립의 광야길에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차를 보게 하셨고 그 옆에서 빌립이 조력자가 되어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사야를 말씀 풀어주기 시작하면서 결론이 뭐였죠? 이곳에 물이 있으니 목마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사울을 보세요. 그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감겨졌어요. 예수님 만났지만 어둠 가운데 장례인 가운데 있을 때 너를 도울 사람이 올 것이다. 계속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응답이 누구였죠? 아나니아입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아나니아를 보내시더니 그 옆에서 조력하고 도와서 눈을 뜨게 해줍니다. 이게 성령의 현재성, 성령의 즉각적으로 도우시는 응답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인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도망쳐서 광야에서 있다가 아라비아 광야에 있다가 3년 만에 돌아왔더니 유대인들이 살기가 등등해서 사울을 죽이려고 해요. 성령님이 그를 어떻게 합니까? 제자 공동체를 사울을 광주리에 달아가지고 그죠? 성전 밑으로 내려주면서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누가? 성령 하나님이.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 공동체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니까 그때 누굴 도우십니까? 바나바를 들어서 그 옆에 조력해서 내가 대신 변호해 줄게. 사울 네가 만난 하나님 진짜라는 거 내가 변호해 줄게. 누가? 성령 하나님이. 이 경험이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경험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과 기도 안에서 그 주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예배 안에서 그 주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게 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한 가지 예화로 너무 생생하게 기억하는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었어요. 우리 우간다 박종만 선교사님 다리 다치셨을 때 그때 오셔서 간증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그냥 선교 잠깐 마치고 선교에 가서 운동회 하는 날 산에서 족구하고 있는데 공이 떨어졌는데 하필 나이 드신 왜 그분이 그걸 주스러 갔는지 그러다가 다리가 실족해서 떨어지지 않으셨습니까? 떨어졌는데 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는데 자기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첫 번째로 감사기도 했대요. 자기 죽은 줄 알았는데 기절한 것처럼 죽은 줄 알았는데 떴더니 이 왼쪽 다리가 다 피범벅이 돼서 강으로 피가 막 흐르고 있는 걸 보면서 이제 이 다리는 못 쓰겠구나. 완전한 절망 속에서 선교도 망했다. 내 인생 이제 걷고 다닐 수가 없겠구나. 누가 생각해도 그 상황에서는 완전히 절망의 상황 아닙니까? 병원으로 가고 그때 금요일이었어요. 저희 선교사님 따님이 평소에 전화도 안 하는데 전화가 왔는데 잘 울지도 않는 씩씩한 따님인데 갑자기 울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낙상사고가 있었는데 다리가 지금 너무나도 심하게 다쳐서 어떻게 지금 힘드신 것 같다. 기도해 달라. 그때 저도 얘가 울던 애가 아닌데 울면서 저도 다급하게 전화 받고 알아서 기도하겠다 하면서 너무 슬프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날 금요 찬양 집회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데 마지막 선교사님을 우리 뜨겁게 기도합시다 막 기도하는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이 두려운 가운데 작은 골방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 다 믿지 못하고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었고 우리도 이제 잡히면 죽을 거다. 골방 안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 어떡하죠? 벽을 통과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더니 내니 평안할지어다. 진정한 평안을 줍니다.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방이 지금 막혀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선교사님 가정이 그 당시에 도무지 어떤 방법도 없는데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예수님 부활하신 몸은 순간이동도 하는 몸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벽을 통과하는 놀라운 부활을 채구나라는 것을 재밌게 퍼포먼스로 보여주시려고 한 줄 알았는데 기가 막힌 예수님의 흔적이고 예수님의 계획이더라고요. 사방이 막혀있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보여준 그 퍼포먼스. 나는 벽을 통과해. 앞이 꽉 막혔어?
어느 길도 다 막혀 있어. 사방이 벽이야. 그러나 난 이 벽을 통과하는 내니 두려워 말고 평안하라. 나는 말로만 공수표 던지는 사람이 아니고 너에게 진짜 평안을 줄 수 있는 진정한 부활의 주님이야. 이 마음을 너무 강력하게 줘서 다음날 통화에서 하나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다. 막힌 것 같지만 주님 벽을 통과해 들어오신다.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평안하라고 말씀하신다. 그 결과로 기적과 같이 수술 끝나고 다시 선교 현장에서 지금 더 멋있게 사명을 위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도무지 알 수 없었던 우리의 성령의 위로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있음을 경험하는 것, 그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체험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고 또 그러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옆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지금도 가능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는 늘 이 네 가지가 든든히 서서 평안했고 기초로 든든히 세워져 갔고 주를 경외했고 날마다 주시는 성령의 위로를 어떻게 했다고요? 수가 더 많아지니라.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까지 교회가 퍼져나가더라 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부흥하는 교회 되어지기 위해서 이 네 가지를 꼭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적 평안, 기초를 단단히 하는 일,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날마다의 성령의 위로. 이 네 가지가 있을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평안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주님의 증인으로 사명을 일어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러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날 향한 계획이란 찬양 아까 후렴만 했는데 우리 같이 이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 쫓아 참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요구하시는 작은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매 순간 나의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 그곳에 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면 역사하시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면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